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먼저 이 시간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저희의 마음은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 안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이 청결케 되어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첫 입술을 떼고 닫을 때까지 모든 말씀이 성령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2시에 베델에서 수요 아바드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몬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아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 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는 장면이 기록된 성경에서 저희들이 자주 볼 수 있는 내용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또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시간의 순서보다는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장 잘 전달하기 위한 배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하 8장에서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항복시킨 이야기쯤의 사건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4절까지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 간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언약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이 임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것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독자들도 다윗의 정치력이나 유력한 지파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에게 임한 언약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지 교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두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15절부터 17절입니다. 지친 다윗 왕을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도와 살려줍니다. 두 번째 문맥은 18절부터 22절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등장한 용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는 블레셋과 전투에 나선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고 하므로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다윗은 그의 부하들과 함께 전쟁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동안 보았던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는 지쳤습니다. 피곤합니다. 거인족의 아들인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피곤한 다윗은 지금 무력하게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 가드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단번에 물리치며 이스라엘의 역사에 혜성처럼 등장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임하고 승승장구할 것 같은 다윗의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는 다윗이 피곤하여 무력해진 모습입니다. 성경을 읽는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추측이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로서 이스라엘을 훈육하실 때 이방의 강한 나라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을 다시 그리고 또다시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목적이 다윗이 피곤하여 무력해지게 하기 위함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이 임한 저희 인생에도 끊임없이 다시 그리고 또 다시 블레셋을 등장시키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틀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다시 그리고 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저희에게 블레셋을 등장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좁게 보면 관계되어진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크고 작은 갈등이나 눈앞에 쌓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보면 어떤 시기나 어디에서나 갈등이 없던 곳은 없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교회 공동체에서도 갈등을 유발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한두 명은 끊임없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저희가 사는 동안에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로, 때로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완전히 무력한 상태로 저희를 몰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렇게 무력한 상태로 이끌어 가신 이유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듯 대단한 전과를 올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순간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한두 번은 안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은 반드시 자신이 그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자신이 공헌한 부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 기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에 블레셋이라는 걸림돌을 계속 던지시며 저희를 낮추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완전히 부인이 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찬송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 장인 사무엘하 22장에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찬송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자기의 힘으로 이뤄낸 것이 아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을 때 모든 일을 홀로 이루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모든 영적 전쟁의 삶에서 성도의 개인의 능력과 성실함이 지분을 조금이라도 차지한다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완전히 부인될 때야 비로소 진정으로 찬송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영적 전쟁의 삶에서 가면 갈수록 우리의 힘이 빠져갈 때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날마다 더욱 연약해지시기를 소망할 수 있는 저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직면한 무력해진 다윗을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도와줍니다. 17절입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미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되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를 통해서 지키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새는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인 이스비브놉을 죽이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보기에는 왕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과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왕이 죽으면 그 나라 전체가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비새 입장에서는 설사 자신이 죽는 한이 있어도 다윗을 살렸을 것이란 말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면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러한 상황에서 구원을 받는 것도 결국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왕 안에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저희의 등불은 무엇인가 혹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누구 때문에 저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신실해서이겠습니까? 저희가 정말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한 삶을 살아서 그렇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저희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즉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등불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저희의 신자다움 또는 용사다움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저희를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저희의 그 어떤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방법 말고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는 방법 말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등불을 밝히시리라. 다윗은 자기가 등불이 아니요 여호와께서 등불이라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무력해진다는 것은 오히려 저희의 등불이신 주님만 드러나는 것이며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완전한 어둠이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빛으로 오신 그분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세상의 힘을 빛으로 오해하고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래사장에 알을 낳은 거북이 엄마는 자기 자식들이 부화해서 달빛을 보고 바닷속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어두워야 보이는 달빛은 도시에서 비추어오는 빛으로 인해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부화한 아기 거북이들은 도시에서 비추어오는 빛이 생명을 주는 빛인 줄 알고 바다가 아닌 도시로 가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다윗의 모습과 같이 완전히 무력해지지 않을 때 저희는 세상에서 비춰오는 빛이 저희를 살려줄 것 같은 유혹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돈과 명예가 우리를 비추는 빛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느껴지지 않아서 고민하고 금식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보다 돈과 명예가 없어졌을 때 더 고통스러워하며 생명을 줄 수 없는 빛인 돈과 명예를 회복시켜달라고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줄 수 있는 등불,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등불, 꺼지지 않는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날마다 부인되어
이제 무력하게 피곤하여 죽게 생긴 저희들을 지금도 생명의 빛으로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맥에서 계속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의 부하들이 블레셋의 거인들을 물리쳤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곱에서 벌어진 전투에서는 시브게는 거인족의 아들 삽을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이 곱에 쳐들어왔을 때 엘하나는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를 죽였습니다. 또 가드에서 블레셋과 전쟁했을 때 손가락 발가락이 모두 12개씩인 육손 거인을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죽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거인들을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이 함께 쓰러뜨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이 처음에 아둘람 굴에 모였을 때 성경은 그들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다윗과 함께 전쟁을 벌이고 다윗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지금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블레셋의 거인들과 싸우고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지금 다윗과 함께 전투를 벌이고 있는 이 모습이 마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자신이 환난당한 자요, 빚진 자요, 마음이 원통한 자임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등불이 자신의 삶을 비춰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기가 힘이 많고 자기의 의가 많은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면 됩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가 성경 읽고 지키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그것으로 자기가 이 땅에서 영광을 다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행위의 대가로 구원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하나님께 당당히 상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천국에서도 같은 취급을 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연약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쌓은 의를 아무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예수님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자기가 세리요, 창기요, 귀머거리요, 안진뱅이요, 소경인 줄 아는 사람은 주님께 나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인 저희의 삶은 마치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 영적 전투의 삶을 치르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경고했던 다른 복음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알기를 거부하는 믿음의 동지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사모하는 동지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완전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는 믿음의 전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맥에서도 나누었지만 오늘 본문에 자주 나오는 단어는 또 그리고 또 다시입니다. 블레셋이라는 장애물이 끊임없이 저희들의 삶에 등장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뒤집어 생각해보면 이러한 뜻이 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삶에 던져진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는 다시 그리고 또 다시 그리고 또 다시 지켜주신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영원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저희에게 끊임없이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희를 낮추시고 무력하게 하셔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삶에 닥친 그러한 일들을 겪어내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고통이 그대로 다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무통주사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거인과 마주해야 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날 잊으신 건 아닐까 하는 의심과도 싸워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는 성도의 삶이 맞을까 하며 좌절도 해야 됩니다. 그때 다시 또 다시 주님은 저희를 대신해 주님의 강한 손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몇 번이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희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저는 2년 동안 교회에 있으면서 저희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손을 걷어붙이고
몸이 아프신 분들의 집에 가서 돌봐주시기도 하고 성도들이 예배에 더 깊이 들어가기를 위해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오고 가기를 거부하지 않기도 하십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갈 때 자기의 허리가 아파도 아랑곳하지 않고 짐을 나눠 들어주시기도 하고 기분이 울적한 지체를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지체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행복할까 고민하시는 모습도 많이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주님께서 이곳에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 헌신하는 용사들의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희는 지금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모으셨고 이곳에서 낮추시며 동시에 이곳에서 자기의 이름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 보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 창조된 목적은 저희가 구원을 받고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신앙의 목적이 저희가 받을 구원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저희는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이 저에게 임했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주신 주님이 저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중보하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 내일처럼 다가와 걱정해 주시는 믿음의 용사들을 통해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기꺼이 전해주는 지체들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